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2돌을 세웁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매우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선택해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세웠는가? 7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너희 자손이 묻거든 그때의 7절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까지 기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의 의미는 수치가 물러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는 끝이 나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길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가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 속에 함께 담겨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21세기를 붙잡아라 하는 책에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는 솥 안의 개구리,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아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데피면 나중에 개구리가 삼켜져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5도씩 10분에 0.5도씩만 올리면 개구리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한 물에서 즐기다가 어느샌가 삶아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적어도 오늘 내 삶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내 삶에 안주하여 머물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삼켜지는 개구리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살고 머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삶이 비록 우리에게는 참 좋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꿈을 향해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고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2돌 기념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12돌을 기념물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징으로 이 돌들을 탑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적이나 기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해서 무언가 기념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삼고 표징으로 나타내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돌탑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기 12개의 돌이 쌓여져 있는데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의 수많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홍해를 건너던 것처럼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 바로 이 돌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적어도 이 돌탑을 볼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돌탑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이 기념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념물의 신앙에 있어서의 의미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이 안에서의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12들 기념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는 신앙. 여러분, 오늘 7절도 그렇고 22절, 23절 말씀도 그렇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이 파트 부분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 영적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믿으십니까? 물을 때 당연하듯이 예라고 아멘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내 삶도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내 삶의 어려운 자리, 그리고 내 앞으로 인생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바로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의 삶의 고단한 시간과 아픔의 자리를 우리는 거뜬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상관도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런 기억들을 남겨놓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일 새벽에 한번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이 기억하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12돌 신앙의 첫 번째는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작과 과정과 마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이에요. 자, 다시 시작과 과정과 마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과정,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마침, 이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 12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 한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니,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나의 힘으로나 나의 어떠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12돌을 쌓는 이 시간 속에서 고백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구별하며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시작하던 때와 동일한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 애굽을 벗어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들이 곧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모든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의 창고가 내 앞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했고 그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12돌 기념물의 신앙은 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 몇 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12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80대 2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조직의 20%가 80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게 아마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한때 미국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교인의 40% 이상이 모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거의 교회 절반이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소수를 불러내어서 그들만을 데리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여서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도 똑똑한 사람,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필요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을 때 여러분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에 있는 10만 명보다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발견하지도 않고 내가 발견하고 싶지도 않고 발견했다 한들 내가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치 않으니까 내 안에서 주신 은사와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디 가서 봐야 알아요? 예, 수영장에 가거나 바다에 나가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론으로 막 한다 한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작년 하여튼 여름에 제가 서핑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티가 있거든요. 파타고니아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저한테 어떤 도전이 되었어요. 하여튼 기업의 목적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갈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될 때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참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됐는데 그 책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파도가 좋을 때는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야, 서핑이 얼마나 재미있길래 회사로 가다 말고 바다로 가냐. 파도가 좋을 때는 사장부터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서핑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고 제가 아시는 분하고 제주도에 이제 가서 둘이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핑을 한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래 이제 거기서 보드를 놓고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1번 자세, 2번 자세, 3번 자세 막 배웠어요. 야, 마음의 느낌에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저는 파도를 확 타면서 막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딱 들어가자마자 있잖아요. 파도가 치니까 보드가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 보드 잡아가지고 또 갖고 오고 낑낑 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다 이제 좀 나가가지고 파도가 칠 때 이제 방향을 바꿔서 타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니까 또 보드가 절로 가네요. 보드 잡는다고 한참.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타서 한번 타볼 거라고 한번 올라가는데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는 제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보드를 질질 끌고 나와서 그냥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밖에서 폼 잡고 막 균형 잡고 야 이제 될 것 같다 해도 막상 파도 치는 그 바다 위에서는 제 능력 없음이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주신 강점,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것은 빛을 발하게 돼 있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개발해 가야 되는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느 한 사람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몸이 연약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합니까? 그러면 몸이 연약한 지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데 달란트가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음식을 해서 먹이는데 달란트가 있습니까?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모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12지파를 세우셔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모두가 함께 사역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12도를 세우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뭐 한다고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살려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정말 멋진 드라마를 연출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경꾼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배우들과 관객이 뒤섞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 이끌어가고 그 일들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의 자손들이 뭐하여? 물어 이르되.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첫 시작은요, 내가 윽박 지르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너 안 믿으면 큰일 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뭐 하는 거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목의 계통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잖아요. 이 밥은 어디에서 왔을까? 농부가 농사를 지었겠죠. 그래?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지었을까? 햇빛도 내리쬐이고 바람도 불고 비도 왔겠죠. 그러면 그 바람과 빛과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러면서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무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우쳐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내일 새벽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바로 이 12돌 기념물의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여러분, 이 12돌 기념물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이 12돌 기념물이 세워지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사명과 헌신의 신앙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러난 사명과 헌신의 신앙이에요. 그 사명과 헌신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책임의 신앙, 책임. 그리고 희생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가장 늦게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가장 늦게 나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그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희생, 그것이 오늘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복종과 성실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 여호와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대로 이 제사장들은 복종합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 서야 되는지,
우리가 그냥 앞서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절대 복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충성이죠.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요, 인내와 성숙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죠? 물이 언제 다시 차오를지 모르는 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또 여호와의 명령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고백처럼 이들은 그 시간을 인내로 버텼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모든 신앙을 통해서 보여준 제사장들의 성숙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미성숙은 재앙이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미성숙은 재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로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는 줄로 믿으십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의해서, 김정은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주관되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성숙함은 자기 한 사람만 어려워지고 자기 가정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으로 세우신 교회를 다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경험, 내 신앙, 내가 믿는 것, 이게 가장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그 사명과 헌신의 신앙으로 성숙한 삶으로 그들을 자신 스스로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견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12돌을 세워진 그 기념물을 보면서 분명히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것이고, 그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그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제일 사실은 제 생각이 바뀌어진 계기가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한 거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꼭 뭐 사람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집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탁월했든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 가운데 주었고 이 목회자 바울의 삶의 사역에 영향을 주었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데바나의 집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무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 그날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성숙한 바로 그 신앙의 사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바로 우리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어도 그냥 익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12돌 기념물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 하나 있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 다시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2돌 기념물을 세우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신앙이 필요해요. 뭐를 바로 세운다고요?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내 삶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면 내 가족들,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는 거, 혹시 이런 것들이 인생의 기준이십니까? 오늘 이 12돌 기념물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뭐냐?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떨림으로 서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뒤틀어진 삶을 바로 할 수 있는 그 경외로움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그런 삶의 태도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 오늘 뭐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교회 나와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2돌이 세워진 것을 볼 때에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마땅히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경외함은 항상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참 그 한마디 문장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무사고로 운전한 그 모범 운전 기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표창장을 받았는데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30년 무사고를 할 수 있으십니까? 했을 때 이 모범 운전 기사가 했던 그 한마디 말입니다. 나는 항상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나는 항상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라고 돈 더 벌려고 악셀레터를 밟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탄 손님이 빨리 가자고 재촉할 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밟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심지어 나보다 추월해 가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악셀레터를 더 밟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뭘 했다고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많이 그렇게 우리를 재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분주해지잖아요. 그래서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오늘 당장 내 삶에 해결해야 될 것,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빨리 엑스레이터를 밟아서 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눈앞에 손을 잡으면 수천억이 내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멈추라고 이야기하면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쉬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수시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우리의 삶이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2돌 기념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영적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이 40일의 여정을 여러분 마무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기념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가를 우리 알잖아요. 그럼 우리 더 굳세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는 바로 이 12돌 기념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수치가 씻겨나간 우리 인생의 길갈에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워야 될 12돌이 무엇인지, 어떤 12돌을 내 인생 가운데 세워갈 것인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